제목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기초를 날마다 점검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날마다 점검하라. 그러니까 점검을 잘 하시라고요. 무엇을요? 믿음을 점검하라고요. 그러니까 점검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기초를 점검하고 기본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잘 기다리시라고요. 오늘도 나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잘 보고, 그리고 그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기초가 되어졌고 기본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할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다르대요. 남성은 뭐냐면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기다리기를 잘한대요. 여성은 어쩔까요? 여성은 더 안정적이고 더 잘 기다린답니다. 기도를 시켜놓으면 알 수가 있어요. 남성들은 움직이고 남성들은 5분, 10분을 제대로 못 버티는데 여성은요 10분, 20분을 버텨내주는 사람이 여성들이에요. 좀 다른가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에 대해서요. 남자는 감동을 잘 받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뭔가 남성이 얘기하지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성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이 얘기하면 여성들이 해줘야 될 것이 있답니다. 뭘 해줘야 될까요?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로 반응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그래 하고 반응을 해줘야 된대요. 또 뭐 해야 될까요? 어머 해줘야 된대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여성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얘기하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그래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어머 해주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아내가 그런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늦게 오신 분들 왜 갑자기 화살이 쪼리 간가요? 좀 늦게 오셨나요? 여성은 뭐냐면요. 여성은 사소한 것에 감동을 또 받아먹고 있어요. 여성은 뭐냐면 말이 통하는 사람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성에겐 그렇게 붙인답니다. 말통이래요. 말통이 뭐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 목석 같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말이 통하는 남자를 좋아한대요. 여성은 끊임없이 뭐예요? 지칠 줄 모르면 뭐 합니까? 쫓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그럼 남성은 저 지쳐버리죠. 얼마 전에 인상을 쓰는 사람 보자면요. 집에서 남성이 여성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러게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반응을 그래 해주는 것처럼 여성은 마찬가지로 남성이 자기 말을 끝까지 그래도 들어주는 사람. 그런데 계속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무슨 시대일까요? 말통만 생각한가요? 소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진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소통이 잘 안 되어져서 그런데요. 어느 한쪽에서 뭔가 막혀져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요. 욕심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성장은 세 가지로 나타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잘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답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까? 기록하면서 기억하면서 아멘 하시고 그냥 대충 기록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세 번째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 기록하는 거라고요.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기억하고 기록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시 보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다시 볼 자신이 없으면 기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 잃어버리지 말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대요. 아멘. 어딘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대요. 세상의 지식은요,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길을 제시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 세 가지. 하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열매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 세 가지를 통해 믿음이 잘 자라난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기초가 튼튼해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초 말한가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날마다 점검하라고 했는데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라,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또 제목을 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초와 기본이 처음부터 그냥 저절로 쉽게 자라나던가요? 따라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초에는 또 기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와 기본이 쌓이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잘 기다리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걸 줘요. 성령 충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마음속에 참다운 기쁨을 주신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하라 아닌가요? 범사에 기뻐하라. 아닌가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그러지 않나요? 물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누가 그걸 모르는 사람 아마 이 가운데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암송했던 것이 생각나서 잘 기억이 안 된가요? 그 기쁨의 열매가 듬직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 뭐냐? 기쁨의 서신이에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근심 중에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쁨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쌓여지면 성령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건 아니라 평안을 선물로 받는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선물로 준답니다. 항상 우리 자신들이 부모가 또 형제가 우리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하죠.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강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선물로 꼭 받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믿음의 기초를 날마다 점검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의 기초를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신앙 고백의 기초. 구약의 기초가 있고요. 신약의 기초가 있고 지금 나의 기초가 있습니다. 구약의 신앙 고백의 기초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신약의 이 신앙 고백의 기초는 또 누구일까요? 베드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신앙의 고백은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대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신앙 고백했던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도 신앙 고백합니다. 모세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세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죠. 그러니까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에 백성들은 자기를 향해서 뭐 하지요? 원불 하지요. 원불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한 가지는 다른 것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자체가 나의 전능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예면한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자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고백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더 정확한 답은 뭐예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도 다른 것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을 온전히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인정해버려요. 자기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그 주재권 자체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표현을 짧지만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세 번째 누구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나의 신앙 고백. 과연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도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신앙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전능하사. 그런데 그것이 몇 가지로 되어 있는 줄 알아요? 5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5가지. 잘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그 신앙 고백 속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성자 예수님. 그렇게 사도신경이 그렇게 5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적어놔야 돼요.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그것에 나와 있어요. 또 나와 있습니다. 4번째 나와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건 뭘까요?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왔어요. 교회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이 뭐였던가요? 거룩한
거룩한? 뭐 있지 그런 거?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라 교회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아무리 가치가 있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 철저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에 대한 기초라고요. 신앙 고백적인 기초가 모세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임치연이가 지금 깜짝 놀라니까 목사님 화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임치연이 누군지 잘 모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활에 대한 기초가 생활에 대한 기초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요,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성경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또 여러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볼 때요, 가장 위대한 신앙생활의 기초를 뭘로 고백했냐면요, 안식일, 주일 성수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묻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 그런데 주님의 날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날이에요. 이제 우리는 기초적인 것 가운데 주님의 날을 모를 사람이 없지요. 그냥 일요일이다, 그냥 온공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여기 가운데는 없어요. 주일이라고 얘기할 사람들인데 이제 주일만 기억할 것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함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구원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큰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해 지킨 것이 원인이 있지요. 이 날을 왜 지켰습니까? 부활하신 날이에요. 다시 사신 날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날을 기념해 지키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그리고 부활의 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는 중요한 게 주일은 준비를 꼭 하도록 하십시오. 준비하면서 지키라고요. 어젯밤에 어떤 와이셔츠를 메고 어떤 와이셔츠를 입고 어떤 넥타이를 메고 또 신발을 어떻게 신고 옷은 어떻게 입을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아내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요? 준비가 되어져 있는 만큼 오늘 어쩔까요? 해처럼 밝아지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져 있는 만큼 은혜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철저하게 잘 준비하라. 두 번째가 있어요. 주일은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내일은 무슨 날이다? 내일 월요일이죠. 어제 볼 때, 어제 생각할 때 내일 어떤 날이다? 주일이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한다고요. 기다림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가 기도를 보면서요, 기다림 속에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고 하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고요. 기쁨 때문에 그래요. 기쁨 때문에. 주님 만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다가 누굴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난다. 또 오늘 내가 마음껏 찬양한다. 어떤 분은 또 교회밥을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가서 어쩐다? 교회밥을 오늘 먹지 않습니다. 교회밥을 먹는다. 잘 기다리시라고요. 그리고 준비하고 나름대로 기다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어떤 곳에 가 있든지 간에요.
이날을 기억하여 지키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룩히 지키래요. 거룩히. 그러니까 오전에 어쩌라고 했어요?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요. 예배 전에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요. 예배를 까먹어버리지 말라고요. 예배를 훼손시키지 마시라고요. 어떠나 했더라도 예배 전에 나름대로 몸과 마음과 영 자체가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완전히 준비 기간 동안에 내가 다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이 가치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믿음 생활의 기초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주일 성수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둘째 기초는 뭐냐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신앙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것을 어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얘기하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날이 어떤 날인데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거역하고 거절하고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들은 그걸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바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고 그 다음에 알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잘 또 아시라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 속에 그래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 성수와 함께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하도록 하십시오. 교회를 바르게 하시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는 학교다.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카페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기능적인 것이에요. 교회가 학교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병원만 돼서도 안 되고요. 교회가 카페만 돼서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교회 와서 계속 학교처럼 성경만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공부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된가요? 지식은 늘어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별반 자라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새롭게 자라나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사람이 더 교만해지고 사람이 더 말이 많아지고 사람이 더 거칠어진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잘못 오해를 갖춰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학교로 오해받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이 임재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학교로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만 하면 교회인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친교하는 장소래요. 중요한 기능이에요. 친교가 중요한 기능이지요. 먹고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을 쓰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친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친교하기 위해서 누구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주님 만나러 온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또 교회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선사업 단체로 생각을 해요. 교회가 반드시 구제만 해야 된대요. 여러분 교회는 구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교회의 본래적인 기능이에요. 교회는 마땅히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구제할 뿐이지 구제를 위한 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복음의 선교에 귀한 사명이 있거든요. 약한 자가 있고 어려운 자가 있고 불쌍한 자가 있고 그 국민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살펴나가는 기관이지 전체적으로 교회가 구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나눌까? 그 기능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시간 편견을 제거시킵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병원이 아니다. 그리고 또 자선단체가 아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교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이곳에서 쉼을 얻고 이곳에서 찬양을 통해서 영적 충만함을 얻고요. 크나큰 세 번째가 있습니다. 크나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의 기초 가운데 또 중요한 기초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적 기초를 꼭 쌓았으면 좋겠어요. 인격적 기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는가 그걸 먼저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대화를 나눌 때에 정직한 반응을 보이는가 정직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정직한 자를 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자신이 점원에 있으면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거슴돈을 잘못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4km를 쫓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갚아줍니다.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4km를 쫓아가서 그 자신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계산했다라고 그러놨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평생의 후원자가 돼줍니다. 뒤에서 후원자가 되죠. 그 사람의 별것 아니에요. 그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상황인데 링컨의 그 정직성을 보고 이 사람을 믿을만 하니까 그러면서 평생의 뒤에서 숨은 조력자가 된다고요. 작은 정직 하나가요. 저는 이 교회가 우리 또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그런 정직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기본적인 질서가 꼭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동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뭐 저 푸른 동산 생각하지 말고요. 무슨 동산이요? 물어볼 것 없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지요. 각종 실과 나무를 먹되 또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지요. 그것이 기초적인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라고요. 또 출애굽기 가니까 몇 가지 질서를 줄까요? 10가지의 법을 세워놓습니다. 계명이라는 10가지의 법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을 힘써서 애써서 잘 지켜나가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제는 그 계명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뭔가를 알아야 지켜나갈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초적인 질서를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초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공동체 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할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양보할 것인가, 이 공동체를 내가 얼마만큼 협력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초는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 세워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워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리가 됐고 그것이 말씀이 됐고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됐고 그것이 인격적인 기초가 되어졌어요. 오늘 새롭게 신앙 고백을 꼭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점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